우리가 이제 이틀 전부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령을 하나씩 해 나가는 가운데에 좀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에서부터 이제 분배에 대한 말씀을 15장부터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실까요? 앞장 두 장으로 좀 돌아가셔서 15장 6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긴 했는데 그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함께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말씀 함께 이틀 전에 나누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틀 전에 또 말씀을 나누기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쯤에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사실 유다 지파가 점령을 못하면 베냐민 지파라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1장으로 보면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 21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래서 베냐민 족속도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가 못하면 베냐민 지파라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도 이걸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있는 말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서 여부수와 같이 있다, 같이 살아간다, 그 말씀과 비슷한 소식이 이 다른 지파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보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6장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자,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지역 점령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복하라는 말씀이 이제 끝에 가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처음 시작했으면 시작에서만 반짝하고 그 순간 찰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 므낫세 지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유다 지파가 점령 못했다, 여부수 족속을. 이것이 베냐민 족속에게도 번져나가서 베냐민 족속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 1장 21절.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이거 못했다. 이게 16장에 있는 말씀. 17장에 있는 말씀, 므낫세 자손이 또 이걸 못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시작된 정복의 실패가 계속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까지 막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연쇄 반응 같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믿음, 그 말씀을 붙든 믿음은 찰나의 믿음이 아니고
계속 붙들고 나가야 할 믿음인데 이걸 끝에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 못합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일단 그 땅에는 이미 안악 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집도 없이 살아가던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본래 거주하고 있었던 그것도 가나안 땅의 7족속을 한 번에 다 밀고 들어가 가지고 점령한다는 것은 능력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주님이 안 계시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서 점령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에 가서 놓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 그러면 세상에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에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 이후로 쭉 보시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은 거, 그 믿음 하나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여기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 점령 못했던 것처럼 그 베냐민 족속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요거 하나 가지고만 그냥 만족하니까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이 한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되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수아 17장 우리 그 12절에서 13절 말씀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한 거예요. 아무리 므낫세가 우리를 치고 쳐도 나는 이 땅에 거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결심, 그것과 하나님께서 므낫세 족속에게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과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아니야, 난 여기서 끝까지만 버틸 거야, 나는 뺏기지 않을 거야, 이거랑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 이 땅에서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은 다 쫓아내야 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랑 충돌을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이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자, 그런데 보십시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해가지고 군사력도 약해서 결국 이 그 므낫세 자손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에 이걸 쫓아내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쫓아낼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23절의 끝에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러니까 종으로 삼은 거죠. 그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하였습니까?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힘이 있었는데 안 한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김성수 목사님께서도 엊그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선택적이다. 진리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 같아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이거 쫓아내는 것보다는 우리 종으로 쓰자. 차라리 종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보니까 쫓아내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이것은 꼭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말렉 자손을 점령하라고 했더니 점령하지를 못하고 좋은 것들만 다 남겨놓고 왕도 살려두고, 그래서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제사 쓸 때에 쓰려고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결국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지를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에스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만이 이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결국 하만에 의해서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순종은 했어요. 일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죠. 순종을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어제 우리 제자훈련 믿음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계속 반복되어져서 보지를 않고 반복되어져서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장착이 되지를 않으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물때가 될 때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 가운데에 이렇게 심취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스마트폰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기준이 되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매일 읽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먼지가 쌓이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보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적용도 하지가 않는 삶을 살고 내 한쪽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에서 흘려 나오는 요즘에 계속 영상 보면은 희한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재밌는 것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들, 드라마, 영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다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좀 어색해요. 내 것 같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지를 않으면, 이 믿음을 쓰지를 않으면 주저내려 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내가 실리적인 것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둘 가운데 있어서 므낫세 지파가 실패했습니다. 다 쫓아내야 하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더니만 힘이 있어가지고 강성한 후에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종으로 쓰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리를 선택하고 선택적인 순종으로서 내버려 둔 것이죠. 결국 이 족속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번져나갑니다. 은혜를 번져나가요.
어떤 한 사람이 뜨겁게 불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의 변화를 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부흥이 일어나면 주변이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내 인생 가운데 그 불꽃 하나가 있으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도 번져나갑니다. 유다 지파가 불순종 15장의 63절에 있는 그 불순종 하나에서 딱 번져나가니까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지파에도 그 불순종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를 못하고 16장의 에브라임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므낫세 족속도 결국에는 므낫세 지파가 이 마지막에는 또 이 17장 12절 13절에서 쫓아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번져나가지만 불순종도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삶의 여건 가운데 있어서 진리를 따른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 보니까 결국 기준이 되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주저앉아 버리고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이 족속들 쫓아내는 것보다야 내가 종으로 쓰는 게 좋지 하면서 결국에는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믿음은 주저앉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 땅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순종하시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